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로 4주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그리고 가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면 우선 이게 어, 어, 서로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에 있어서. 영어로는 분명히 좀 다른 단어죠. 이반젤리즘 그리고 이제 미션이란 단어를 씁니다. 어, 전도하고 선교가 같은 점은 어떤 거죠? 둘 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그게 전도이고 또 선교죠. 근데 차이는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차이를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차이는 어 근데 보통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도 그러면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선교 그러면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둘 다 전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 차이를 알고 있긴 있어요. 근데 전도라고 하면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전하든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라고 할 수 있죠. 몬트리올에서 우린 전도를 합니다. 근데 선교는 문화가 다른 지역, 나와 다른 문화,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죠. 그러니까 몬트리올에서 그럼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어권에서 또 영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가 되는 거죠. 꼭 멀리 나가지 않아도. 네. 자, 근데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뛰시는 분도 계시지만 확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필이면 또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또 왜 다루시나? 앞으로 4주 동안 참 좀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선교하고 전도만 얘기하면 아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 답답한 주제, 좀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선교나 전도에 활발히 참여하는 크리스찬은 소수예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요? 교회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어떤 분야죠? 보면 예, 내 마음의 평화, 그렇죠? 내가 위로를 받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내가 뭔가 비전을 보는 것,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인 것에 많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고 선교나 전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약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주로 이런 반응들을 보이세요. 전도하라고 또 선교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목사님, 저는 아직 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제가 좀 더 잘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그 용량이 거기까지 안 됩니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너무 요즘에 이제 바쁘고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바쁜 가운데 제가 어떻게 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좀 전도도 생각해보고 선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통 많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 제가 이해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많았고, 좀 그러니까 좀 망설이고 좀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많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가만히 좀 잠잠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 어디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키우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이로써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인류가 이제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너무나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죠.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부활부터 승천까지가 며칠이 걸렸습니까? 제가 워낙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숫자로 많은 걸 이렇게 세는데요. 예. 며칠 걸렸죠? 부활하신 때부터 승천까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예,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얘들아 내가 살아난 거 맞아. 내가 너희의 주님이야. 내가 예수야라고 계속 나타나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못 믿었어요. 처음에. 진짜 저분이 예수님 맞나?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믿게 되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뭔지 도대체 예수님 부활 덕분에 어떤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렸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40일을 쓰셨어요. 그 40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예. 만남의 장소가 어디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디서 만났다 그랬죠? 보시면 갈릴리에서 이 모임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 그래서 11제자가 이제 유다는 빠졌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과 약속한 그 산에 가서 이제 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나요? 예, 예수님도 오셨죠.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11제자만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도 함께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를 그러니까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죠. 11제자만 가지 않았고 다른 제자도 아마 함께 갔을 겁니다. 예, 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만나는데 당연히 다른 제자도 갔겠죠. 약 한 120명 되는 제자가 아마 갔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우선 이제 두 가지 다른 반응인데 하나는 경배이고 하나는 의심이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worship him 그랬죠? worship him. worship이란 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예. 사- 아주 훌륭한 사람한테 우리가 worship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worship 했다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끝에만 부활하신 후에만 worship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워십했다 그랬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증되었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확증되었죠?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확증되었고 스스로도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자,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뭘 주셨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이 어떤 권세죠? 하늘을 마음대로 하고 땅을 마음대로 하고 이 우주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혹시 누구 있습니까? 사람은 그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우주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워십했어요. 예수님께.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몇 명은 의심했어요. 뭘 의심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심했을까요?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건 맞을까? 이렇게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누가 이런 의심을 했죠? 열두 제자 중에 도마가 이런 의심을 했잖아요. 네, 또 다른 의심의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참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종류 의심이죠? 이건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아. 부활하신 건 맞아. 근데 부활하신 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는 지금 힘들게 이 현실을 살고 있잖아. 뭐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이 없어지는 거 무슨 뭐 고난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하고 세상은 힘든데 위험은 많은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부활한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의심과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양육했잖아요. 3년을 직접 키웠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단 하루만이라도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께 배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양육을 받았어요. 말씀 배우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직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그 의심을 한 제자들을 보면 실망스럽죠. 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3년을 그렇게 키웠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의심하냐? 얼마나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들 모두에게 의심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 19, 20절은 우리 제자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우리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예수님의 이제 명령이면서 동시에 권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참 유언적인 명령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명령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가 여기 들어 있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과 그 실천 방법도 이 속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명령을 이런 용어로 부르죠. 과거에는 지상 명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지상이라는 게 최고로 높다는 얘기잖아요. 최고로 높은 최고로 중요한 명령. 근데 요즘은 그냥 위대한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크리스찬이 이걸 모르면 이건 문제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문자 그대로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예,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그러므로가 무슨 내용이죠? 그러므로 무슨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앞에 모든 사역을 다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인류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이제 열렸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이 위대한 사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단계를. 첫째 단계가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부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교회 외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죠? 모든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이고 이게 전도이죠.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선교해서 다른 민족,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으로 만들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뭐 그렇지. 세례 받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세례를 주라.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침례가 더 맞는 말이죠. 침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베프티즘의 목적이 뭐예요? 베프티즘을 받는 목적이 뭐죠? 예,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왜 우리가 베프티즘을 받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이 있고 좀 더 단체와 관련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 저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베프티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베프티즘을 받는 목적이 뭐죠?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퍼블릭하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프티즘의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이. 그게 뭘까요? 베프티즘의 목적이. 이건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죠? 왜 베프티즘을 주는 거죠? 베프티즘을 받는다는 건요.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베프티즘 받고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Build my church라는 뜻입니다. Build my church.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죠. 예. 자, 셋째 단계가 뭐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뭐 학생이와 같은 청년이 이제 지금 베프티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어린 신자가 된 거잖아요. 어린 신자가 됐으면 이렇게 이미 리더인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 신자들을 뭐 온유나 학성이나 뭐 이런 하은이나 이런 어린 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키워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키워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어린 신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걸 전해주라 그랬죠? 어디만큼 전해주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이 되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그 위로가 되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소망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은 배우는 것도 좋아요.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내용들은 아주 주님의 위로, 주님의 용서, 뭐 주님의 사랑 이런 걸 배우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도 가르치시죠? 고난을 받으라고도 가르칩니다. 헌신하라고도 하시고 가진 걸 주라고도 하시고 가라고도 하시고 어 근데 그런 말씀은 부담이 되잖아요. 예, 고난을 견디라고 하고 예,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라고 하시고 근데 부담이 되지만 그런 말씀도 가르쳐야 하나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 첫째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베프티즘을 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어린 신자들을 키워서 이제 성숙하게 하고 그러면 그 성장한 신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그들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위대한 사명,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19, 20절을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걸 조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좀 냉정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방인들이 그 외국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모두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고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유대인 배경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목수였잖아요. 아무것도 학력이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뭐 무슨 배경도 없는데 목수인데 갑자기 제자들이 따르고 그래봤자 그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저 시골 갈릴리에서 별 배운 것도 없는 12명 많아봤자 120명 그 모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잠깐 뭔가 이렇게 뭐 슬로건을 외치고 무슨 뭐 종교를 세우고 해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런 어떤 종교 집단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갔죠? 그런 집단들이? 몇 년 가지 못했어요. 다 그냥 반짝 피어났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나사렛 예수의 그 이 일종의 그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는 것도 그냥 그런 별 볼 일 없는 흔히 일어나는 그냥 그런 뭐 종교 운동 중에 하나였던 거죠. 사람이 일으켰다면 예수 운동은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몇 년 못 가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네. 지난 2000년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그러니까 지상 명령, 이 위대한 사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나는 이 말씀이 좋다. 혹시 한 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나는 이 말씀이 가장 좋다. 누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세요? 예, 그냥 편안히 말씀해 주세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만 더 들어볼까? 어떤 말씀이 좋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음. 두려워하지 말라. 예,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좋아 이런 말씀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들, 이 명령들 중에 보면요. 크게 이 두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타입이 두 개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오라는 명령입니다. 오라.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우리 방금 조수연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걸 어떻게 미리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명령 중에 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째는 뭐죠?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Come to me. 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실 때 우린 참 좋아요. 너무 편하죠. 아, 주님이 쉼을 주시고,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근데 주님은 오라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가라고도 하세요.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어디에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Go, therefore 그랬습니다. 오라고도 하시고 가라고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Come to me가 오라고 하는 말씀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라고 가라 하신 말씀을 나는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난 너무 은혜가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가라고 하신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막 그런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자, 오라 내게로 오라는 말씀 들으면 맞아, 그렇지,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시지라고 참 은혜가 되는데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뭐 어쨌든 말씀 중에 가라는 말씀이 나오면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전 아직 초보자예요. 주님 좀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자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그럼 예수님은 이 명령들을 어떻게 주셨냐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세상으로 가라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동시에 주셨어요.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오라 오라 한 3년 동안만 계속 3년 동안은 오라 오라고만 하시고 몇 년 지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너 이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둘을 같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입니다. 3장 13,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사역 초기입니다.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불렀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죠? Come to me. 그렇죠?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Come to me. 근데 부르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죠? 어떤 목적 가운데 불렀다 그랬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전도하라고 내보내시고 70인의 제자도 전도하라고 내어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come to me 오라는 명령과 그다음에 가라는 명령이 한 세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아, 예수님 저는 아직은 그냥 너무 부담되니까 오라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가라는 이 명령을 무시한다면 아, 이건 그쪽은 주님 죄송하지만 제가 스위치를 좀 끄겠습니다. 하고 가라는 말씀을 내가 안 듣기로 작정을 하면 나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마가복음 이 말씀에서 12명을 부른 건데 지금 제자를 12명을 불렀다는 건 그 당시 불렀지만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12명이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건 좋은데요. 저보고 가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예수님 따라가면서 배우면서 보내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래서 보면 목자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를 설명할 때 들며 날며 라는 표현을 써요. 예, 들며 날며. 예, 뭐 그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좀 더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제가 정말 요리를 못 합니다. 저는 제가 요리를 못 하는 이유가 아무 음식을 줘도 전 다 맛있기 때문에 요리를 별로 잘 못 하는데 유일하게 요리를
그러니까 잘한다라기보다 요리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빵을 만드는 건데 제가 만든 빵을 드셔본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빵은 웬만큼 제가 만드는데 빵 만들기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어, 제가 바게트를 만드는데요. 바게트를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밀가루에다가 뭘 섞어야 되죠? 그럼 물이 있어야죠. 그리고 소금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 이스트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럼 첫째는 이제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한 다음에 빵 모양으로 이제 성형을 합니다.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 좀 따뜻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헝겊을 씌우고 따뜻한 곳에서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시키는 과정이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자, 발효가 끝나면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이 됐을까요? 빵 모양이 나왔나요? 빵 모양이 나왔어요. 바게트 모양이 됐어요. 발효 후에는 부풀었어요, 빵이. 예, 부풀었고 예, 빵 같아요. 향기도 나요. 근데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왜 못 먹죠? 뭐가 빠졌어요, 아직? 예, 굽기가 빠졌어요. 450F에서 20분 정도를 구워야 합니다. 그 뜨거운 불에서. 오븐에서 구워야 진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빵을 만들다가 발효가 끝난 단계에서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진짜 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Come to me, 오라. 오라는 말씀만 듣고 끝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발효 끝난 단계에서 딱 멈춘 거예요. 빵을 안 구운 거예요, 아직. 아니면 이런 거죠. 빵을 한 10개를 만들었는데 발효를 시켰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만 겨우 굽고 9개는 아직 안 구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굽지 않은 그 빵을 맛보면서 맛이 왜 이렇지?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지? 왜 뭔가 뜨거운 게 없지? 뭔가 왜 분명한 게 없지? 왜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지? 어디 뭐 좀 뭐 부흥회를 다녀와야 되나? 기도원을 다녀와야 되나? 뭐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이 반쪽짜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오라는 명령만 내가 따라간다는 거죠. 가라는 명령을 진지하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멈춘 겁니까? 빵을 발효시킨 데서 멈춘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해요. 빵 모양이. 근데 안 구워진 거예요. 못 먹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멈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얘야, 염려하지 말고 가. 내가 너를 보낸다. 가. 가라고 하십니다. 어, 자, 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앞에 말씀이 하나 빠졌는데 20절 하반절을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느끼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관계된 것과 그런 일들을 내가 할 때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우리 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혜택을 입는 거죠?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누가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들으니까 혜택을 입는 거죠.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죠, 그러면? 저는 수고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얻는 게 없나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A라는 사람 못지않게 저도 큰 혜택을 입어요. 왜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같은 이런 참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전도나 선교를 해보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전도와 선교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것도 다 포함됩니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도 집회를 준비해서 어, 찬양도 하고 뭔가 펀드레이징도 하고 뭐 그렇게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 때 그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먼 선교지 미얀마나 뭐 인도나 아프리카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에. 예. 물론 이제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할 때 그 전하는 것을 해볼 때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훨씬 더 깊은 이 기독교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우리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